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예수의 선물을 다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예수가 아니면 살 수가 없었어요. 특히 저희 집안은 그래요. 예수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집안입니다. 우상숭배를 했고, 질병이 있었고, 가난이 있었고, 그런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었더니 질병이 고쳐질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역자들로 서는 역사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아멘, 부유케 되었고, 직장도 열리고 직업도 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요,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얕은 물가에서 있는 신앙 되지 마시고 깊은 데로 나아가는 신앙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지 않는 신앙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알고 붙들고 믿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나만 아는 옹졸한 신앙에서 예수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그러한 적극적인 신앙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선교에 앞장서고, 선교에 헌신하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면 예수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거예요. 예수가 오면 자꾸 마음에 소원이 생기고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가 오면 자꾸 소원이 생깁니다. 소망이 생깁니다.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시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보고 싶고, 무슨 일을 이루고 싶고,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싶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절망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훌훌 털어내고 다시 박차고 전진하게 하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길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뭡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주님의 축복하면 여러분들 잘되고 잘될지어다. 복에 복이 더해지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 풍성함에 풍성함이 더해지는 역사, 야베스와 같은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힘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고 희망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독생자이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종의 형상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연단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배고픔을 당하시고 슬퍼도 하시고 눈물도 하시고 고통도 당하시고 매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멸시천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무엇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을 주시려고, 참된 소망을 주시려고, 가난에서 부유,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옮기게 하시려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10년 가운데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다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욕심이 사라져요. 욕심이 사라집니다. 인색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인생에서 복받았다는 사람 보셨습니까? 인색함을 가지고 복받았다는 사람 보셨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에 주장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아멘. 며칠 전에 친구 목사님이 저를 또 만나러 왔어요. 요즘에 자주 오네요. 우리 베델 부여 선교센터 원장님한테 가서 원장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대천 친구 있잖아요, 서영수 집사. 원장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어머니라고 불러요. 언제부터 지네 엄마 됐다고 어머니라고 불러요. 가서 그냥 혼자 가서 가라고, 간다 온다 말도 없이 가서 2시간도 기도하고 11시 40분에 가서 원장님하고 오후 2시까지 놀다 오고. 그런데 그 친구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서 목사님, 서 목사님 돈 좀 생기면 나한테 한 5천만 원만 줘라. 그러는 거예요. 까짓거 주지 뭐. 내가 너한테 5천만 원 못 주겠냐? 알았어, 줄게. 그랬더니 신나가지고 알았어, 내가 너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승용차를 보더니 그러는 거예요. 서 목사님, 차 산다며? 사긴 사야지. 기도하고 있지. 그럼 서 목사님 차 사면 나 이 차 줘라. 그래. 아야야, 너한테 이 차 못 주겠냐? 알았어, 줄게. 알았어, 줄게. 걱정하지 마라. 기도나 열심히 해. 기도나 열심히 해. 알았어, 줄게. 제가 지금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이 마음에 영접하게 되고 몸을 성전을 담고 임하게 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나누고 싶어 해요. 웅켜주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자꾸 나누고 싶어 해요. 믿으시면. 아멘. 인색한 사람에서 나누고 싶은 사람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번에도 필리핀에 그 선교의 후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서로가 함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전주에서, 남원에서 전국적으로 후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 멀리에서 온 후원자 어떤 분은 걷지를 못하는 분이에요. 자기가 걷지를 못해요. 쉬운 말로 안진뱅이에요. 안진뱅인데 그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아니 목사님 그 사람은 돈이 많았겠죠?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집도 없는 사람이에요. 집도 없어서 컨테이너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 헌신을 하더라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부담 가질 줄 알았거든요. 얘기를 하니까 부담을 갖지 않고 뭐라는 줄 아세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자기가 동참할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여자 목사님 혼자 살아요. 남편이 없어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목사님,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한데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그러면 목사님, 저도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약속을 한 날짜가 자꾸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괜한 부탁드렸는가 봐요. 아니에요. 저는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그랬더니 자녀들을 통해서 채워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필리핀에게 이번에 헌신했더니, 선교사님께 헌신했더니 얼마나 큰 힘이 됐다고 여러 차례 카톡이 오는 거예요. 예원교회 성도님들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모두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선교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중보기도 센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새해에 더 힘내세요. 아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목사님, 저는 그래요. 크고 작고의 힘이 아니고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귀히 그 마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큰 상급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을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생기고, 뿐만 아니라 자꾸 나누고 싶고 드리고 싶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진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다 보셨습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령이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것은 뭐랬습니까? 성령이랬어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 받은 사도들을 사용하시고 쓰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미문에 앉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명령했을 때에 그가 걸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 대전 예원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간절히 소망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은 그 배에서 받으면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강은 축복입니다. 강은 성령의 역사예요. 에덴에 4가지의 강이 흘렀어요. 비송강이 흘렀습니다. 기온강이 흘렀습니다. 히데겔이 흘렀어요. 유브라데가 흘렀습니다. 모든 게 다 풍족했고, 그 강에는 정금도 있었고 호마노도 있었고 베들레헴이라는 진주도 있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환상 중에 성전을 침략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증량에 설 때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나중에는 허리를 적시고 나중에는 헤엄칠 강이 되는데 그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나무가 자라는데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계시록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에덴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보석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금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부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지경이 넓어지고 치료가 되는 역사요. 생명을 얻는 역사요. 건강을 얻는 역사요. 부유를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선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 믿는 자들이 받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죄를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받는 것을 소망하시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고, 성령의 덧입히는 것,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는 것을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또한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평안,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가 자연의 아주 깨끗한 자연 만물을 봐도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호수에 가도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거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좋지 않습니까? 자연 만물을 좋아도 그렇게 마음이 힐링되고 좋은데, 하물며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함,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마음에 오면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얼마나 좋냐는 거예요. 잠언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질병은, 마음이 상하면 약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질병은 이겨낸다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안이 뭘 이겨내요? 질병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일이 다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범사가 잘 되려면 마음이 평안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 평안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마음 평안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그래서 평안함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믿으시면. 여러분들,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아사왕이 있었습니다. 아사왕은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고, 계속해서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과 전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 아사왕이 모든 우상의 신당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정직히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이 무엇을 선물했냐면 평안을 선물했더라 그랬어요. 평안은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주십니다. 요즘 날씨 춥지요? 저는 요즘에 이렇게 누우려고 하면 방이 따뜻한 게 참 감사해요. 그러면 누울 때 이렇게 해요. 감사. 주님 감사. 아유, 오늘 하루도 잘 지낸 거 감사해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잘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이 따뜻함도 감사합니다. 제가 요즘에 약간 걱정되는 게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참새들 다 어디로 갔나 나 그게 궁금해요. 아침마다 찍찍찍 하는데 얘들 추운 겨울에 밥은 잘 먹고 사는지 그게 또 궁금해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잘 먹이시겠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그냥 감사했더니 그냥 생각인지는 모르고 실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몸이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몸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건 내가 복음이니까 여러분들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른에게 인사하듯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뭐 꼭 시키는 건 아니에요. 이거 뭐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냥 예수님 고마워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몸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섯 번째로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나타남은 저와 여러분들 유익을 주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행함의 은사, 방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또한 로마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섬김의 은사, 구제의 은사, 구밀의 은사, 권위의 은사, 이러한 모든 은사들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한 은사예요. 유익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전예원교회는 은사를 인정하고 은사를 사모하며 은사 받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은사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은사 받으세요. 방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사랑의 은사도 받으시고, 섬김의 은사도 받으시고, 봉사의 은사도 받으시고, 다스림, 권위, 자비, 긍휼, 여러분들 모든 은사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통변의 은사도 받으시고, 예언의 은사도 받으시고, 이 시대의 영분별의 은사도 받으시고, 믿음의 은사도 받으시고, 말씀의 지혜, 지식의 은사도 받으시고, 능력 행함의 은사도 받으시고. 우리 예원교회는 무엇을 인정한다고요? 은사를 인정해요. 보통 다른 교회는 은사를 이렇게 중요시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예원교회는 은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안 받는 것보다 자꾸 방언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조금 하라고 하지 않고 방언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즘에는 참 그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회가 이제 10년이 되면 이제 새롭게 건물 또 새롭게 단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했냐면 기도에 더 집중하려고. 이제는 기도하며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부족한 담임 목사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냐면 목사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담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성령에 더 사로잡히도록, 더 순수하고 더 성결한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정직한 주의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에 완전히 사로잡힌 주의 종, 할렐루야, 그런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볼까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그 3절은 제가, 4절은 여러분이, 5절은 우리가 함께 합도가 들어갑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부분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을 때
함께합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談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잘 돼야 돼요. 믿으시면. 자녀들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월등히 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복에 복이 더해지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고 강건함에 강건함이 더해지고 믿음에 믿음이 더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이 더해지는 역사, 기름 부음이 더해지는 역사, 성령의 두루마리로 덮이는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더욱더 충만히 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면 일꾼이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많은 미래학자들은 5년 안에 한국이 통일된다는 걸 예견합니다. 예측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건 예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들 많이 예측을 합니다. 뭐 길게도 안 잡아요. 20년도 안 잡아요. 10년 안에 통일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견하고 예측합니다. 미래학자들이 그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녀 세대가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로잡혀야 돼요. 그래야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있는 이 생각 마인드가 미래지향적이지 않으면 통일한국을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왜? 옆에 있는 강대국들이 통일된다고 그냥 두겠습니까? 그냥 두질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이렇게 우리 한국이 잘하고 있는데, 원래 우리 한국이 인구수를 보고 이 어떤 국토 면적으로 보면 230개 나라에 몇 등해야 정상인 줄 아십니까? 인구하고 이 뭡니까? 이 국토 면적으로 보면 한 7, 80등 해야 맞답니다. 230개 나라에서.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몇 등이에요? 한 10등에서 한 12등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통일이 되잖아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방력을 보면 국방력이 통일이 되는 순간 국방력이 프랑스를 능가해 버린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 그리고 남북한 인구가 합쳐지면 한 8천만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 이 국가 안에서 이 생산품을 쓸 수가 있대요. 인구가 너무 작으면 인구가 줄어들으니까 학교가 문제고 장사가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막 나잖아요. 그런데 인구가 팍 합쳐져 버리면은 학교, 저는 여러분들 통일되거나 저 북한으로 가서 건축, 중고차, 여러분들 그런 사업 하시기 바랍니다. 옷 이런 거. 그런 거 한번 해보셔요. 통일되거나 중고차하고 뭐라고요? 건설 막 이런 거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세계, 그 다음에 뭐 은행, 이런 거, 금융 이런 거, 전 세계 돈이 다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돈. 지금 뭐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통일한 뭐 이렇게 자꾸 북한에서 도발하고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를 위험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저평가돼 있답니다. 지금도 저평가돼 있다. 뭐 증권이라든가 이런 게 다 저평가돼 있어서 통일만 되면 좀 힘들겠지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 엄청난 역사. 자원은 자원대로. 할렐루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뭔 얘기를 하다 통일까지 가냐면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자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자녀들을 꼭 십자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이요, 자녀를 십자가라고 말씀한 게 오늘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안 듣는 거 보니까 아직도 십자가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 봐봐요. 네. 사모님 여기 보라니까. 여기
자녀는 십자가가 아니라 뭐라고요? 선물이다. 아, 그렇죠. 선물이다. 상급이다. 대답 잘하셨어요. 자녀는 뭐라고요? 선물이고 상급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주신 상이라는 말이에요. 자녀는 잘 돼요.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자녀들은 나의 자녀들은 복되고 복되고 복되며 복되며 잘되고 잘되고 잘된다. 잘된다.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도서 5장 18절 19절을 봅니다. 시편을 계속 뒤로 넘기면 잠언이 나오고 그 뒤를 넘기면 전도서가 나와요.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전도서 5장 18절 19절. 자녀들이 다 잘되고 잘될지어다. 18절은 제가 먼저 읽고 19절은 같이 할까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잠언서 22장 4절에 보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 건강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물과 부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목사님, 성경 말씀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봤더니 돈을 사랑하는 자는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제가 지금 돈을 사랑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누리고 나누고 그 선물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건강도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잘 되는 것도 축복이에요. 옛날 분들 그랬잖아요. 오복 중에 이가 좋은 것도 오복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장수하는 것도 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100세 인생에서 돈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때에 왕창 받는 거예요. 듬뿍 받는 거예요. 넘치도록 받는 거예요. 아멘. 역대하 1장 12절에 왔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게 뭡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게 기도 한번 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예배를 잘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게 뭐예요? 야, 네가 나에게 지혜를 구했느냐?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을 전무후무하게 주리라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물과 부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옆에 분 보고 인사하세요. 재물과 부유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오늘 7가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 구원의 선물, 성령의 선물, 평안의 선물, 은사의 선물, 자녀의 선물, 재물과 부유의 선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신년 감사의 뵐 때 7가지의 선물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물을 올 한 해 모두 다 듬뿍 후이 넘치도록 받읍시다. 아멘. 이 선물은 우리가 인색하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월요일부터 기도회가 있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속히 코로나가 끝나면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선교 가는 거예요. 아멘. 소망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되고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럴 때 7가지의 선물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선물,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 하나님의 선물, 평안이 하나님의 선물,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 재물과 부유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 사랑하며 은혜를 받아서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선물을 흠뻑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도 다 복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